우리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불을 붙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로마서는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특별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 또 칼빈, 웨슬리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회심한 사건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성경 속에 반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반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가요, 이처럼 사람을 변화하고 또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 바로 이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또 우리의 행위와 인격까지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는지에 대해서 로마서가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는요,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 개의 서신이 있는데도 유독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일 처음 쓰여졌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제일 처음 쓴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처음으로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16장이기 때문에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장을 썼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별로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왜 가장 먼저 보냈겠습니까? 우리 책을 꽂을 때에도 우리 가장 많이 보는 책, 가장 중요한 책 제일 앞에 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 역사적인 기록인 사도행전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서 또 다음에 서신서가 나오는데, 한 권 한 권 분류하고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서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였기 때문에 먼저 배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 대만 선교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면 고성 선교 떠나죠. 지금 제가 본문 로마서를 말씀을 묵상한 이유는 우리가 선교를 떠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역시요, 핍박을 당하던 로마 교인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너희들 꼭 붙들고 이겨야 될 것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점과 또 맞춰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요, 빼놓지 아니하고 나랑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과 복음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나중에 16장에 가니까요, 나의 복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나의 복음이래요. 복음과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과 자신을 결코 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 또 믿고 있는 복음이 이미 자신의 몸으로 체험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은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라는 것을 검증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홍대세교회가 오영리, 우리 기억하시죠? 오영리, 죄죽 40령. 어떤 내용입니까? 죄는 뭡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죽은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10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하셨고요. 이 모든 것을 믿는 마지막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것. 이 오영리 우리가 교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사실이고 삶에서 체험하였다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 로마서에서 가장 첫 부분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 전도할 때 무엇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전도할 때에 내가 체험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죄죽 사심령이란 이 오영리가 우리 내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였던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고백이 흘러나가야지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다른 이야기로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증인이라 얘기하죠. 여러분 증인 되십니까? 증인은요, 본 것, 느낀 것,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안에 넘쳐나야지 그게 진짜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더 큰 능력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길, 죄인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 여기 집중해야겠죠. 이 누구든지 예외 없는 최고의 관심사를 붙들어야 될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다. 이 복음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할 때마다 자신과 복음을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었다면요 우리 서신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요 오늘 우리도 이 메시지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와 전도하는데 이걸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만 선교하는 분들 계실 거고 고성 선교도 있고 우리 전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복음이 내게 있는 복음, 그리고 내가 체험했던 복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증거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하고요 반응을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은 어디 있습니까? 네, 증거하면요 어떻죠? 증거하면요 사람들이 반응이 와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해요. 그럼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들 이런 것들이 내게 부담이 되거나 이걸 피해야겠거나 아니면 내게 창피한 일이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나오죠.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 닮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난과 핍박 이런 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정말 내게 능력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익숙해져 버립니다. 감각이 무뎌집니다. 굳은 살 베기듯이 이렇게 굳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냉랭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기경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다음 주 선교하는 데 있어서 당장에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은 꼭 점검하였으면 합니다. 성도의 복음이 불덩어리로 무장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무장함으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가운데 보석과 같은 메시지, 그러니까 반지라면요 그 가운데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른 서신서와는 달려 다른 서신서 인사말은요 우리 1절과 7절 내용만 담고 있어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요 인사말이 되게 짧은데 유난히 이 로마서 1장에는요 2절과 4절, 2절부터 7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 많은 내용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신을 소개하면서 함께 자신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신서에서 로마서가 중요했다면요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북한에 지금은 좀 뜸하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있는 많은 무장공비들이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침을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30년 정도 근무를 하셨거든요. 군복무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침투할 때마다 비상 걸려서 나가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 다 알겠지만 북한에서 이들이 내려올 때 남한에 정찰하거나 작전 수행할 때 다 같이 동일하게 임무는 다르지만 하나 주어지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캡슐이라 그래요. 캡슐.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요, 자신이 수행하다가 잡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서 잡힐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캡슐을 먹어야 돼요, 바로. 그러면 그걸 먹자마자 즉사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불면 안 되잖아요. 정보를 흘리면 안 되니까 모든 공비들, 많은 간첩들에게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위급한 상황에 먹게 만든다는, 그 훈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요, 그 캡슐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들 다 하나씩 그 캡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캡슐이 터지면요, 우리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캡슐을 터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구원자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주님께서 구원자도 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 로마서를 썼던 로마 교회는요, 역사상 가장 비참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카타콤이라는 우리 지하 무덤에서 300년 동안 숨어 지낼 정도로 고난이 심했어요. 핍박이 심했습니다. 어떻게 이 300년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겠습니까? 바로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붙드니까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부르심입니다. 콜링이라도 하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에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뽑아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 언제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왕자 있을 때 불렀으면은 정말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을 텐데요. 그쵸?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은. 그런데 모세가 다 낮아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긴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언제 부르셨습니까? 다시 한번 불렀을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부인했던 것을
너무나 송구스럽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던 그 사람, 가장 악할 때, 가장 그 힘을 발휘할 때에 그 사람 사용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데에는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렵든지 힘들든지 악하든지 천하든지 그런 환경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럼 오직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을 부르실 때 환경 좋을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건지실 때에 그들의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만 선교 갑니다. 대만 선교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 같으세요? 대만 선교. 제가 고민해봤는데 한류 열풍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연예인들 데려가면은 엄청난 대박을 날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고성 선교 가는데 대박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르신들 많으니까 남진이나 나훈아 되시는 분들 데려가서 사역하면은 대박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부르지 않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더 멋지고 더 능력 있고 더 잘생기고 더 많은 달란트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만한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천하고 연약하고 입술 고백할 수 없는 입술을 가진 우리 미천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이 시간에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많은 능력 있는 사람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실 때 나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콜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역 앞두고 있죠.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역들을 놓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다 좋습니다.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많은 프로그램들과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물론 좋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꼭 붙들어야 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프로그램을 갖고 간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불을 붙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수십 배, 수만 배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류탄, 군대 가면 수류탄 던지잖아요. 그렇죠? 수류탄 쇳덩인데 쇳덩이 그냥 던지면요 타박상밖에 안 입어요. 한 100개 던지면 맞아 죽겠죠. 그런데 수류탄 하나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요. 그만한 불 붙였을 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먼저 복음에 불 붙이길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꼭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들 감당하겠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사명에 아무 영향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면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예요. 부르실 때 내가 가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 반응하시면 돼요.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또 환경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대만 선교 가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제가 당장에 대만 선교 가시는 분들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